이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요, 로마서 9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영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강의 39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육신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제 메시아가 오면 모두 자동으로 메시아의 영광을 같이 누리게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자기들이 온 세상의 지배자가 되고 우리를 괴롭혔던 모든 주변의 나라들을 물리치고 자기들이 왕노릇할 것이다 이렇게 믿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 그렇게 믿고 있었고 지금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때에도 그렇게 믿고 있었고 지금 현재도 그들은 그렇게 믿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 참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하죠. 메시아가 오셨을 때 참 이스라엘만 구원을 받고 왕노릇하게 되고 그런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육신의 혈통으로 유대인이 참 이스라엘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인정받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육신의 후손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참 이스라엘이 된다고 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예수님 오기 전에 하나님이 한 약속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시작하면서 그러면 약속이 폐해진 것이냐? 그렇지 않도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오래전에 언약을 맺으시면서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 언약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말입니다. 원래 거짓말이었을까요? 아니면 폐지되어서 없어져 버리고 새로운 언약을 세워 놓으신 걸까요? 옛날 것은 없애고 끝났다 이제 다시 하자 이런 걸까요? 아니면 그냥 원래 하나님이 그냥 그런 얘기를 장난삼아 하신 얘기일까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닐 테고 어쩌면 뒤의 걸로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옛날 약속은 폐지되었고 이제 새로운 신약, 새로운 약속의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폐지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즉 유대인이 자기들이 특별한 민족이라서 메시아의 영광을 자동으로 누린다고 믿는 것과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되는 건지 때문에 바울이 오늘 본문을 쓴 겁니다. 9장부터 11장까지는 요것 때문에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인지에 대한 성경의 입장을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설명하려고 하는 내용은 이스라엘의 자손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도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만 이스라엘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의 자손인데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상한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어서 그런데 말만 잘 생각해 보시면 이상한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인데 이스라엘이 아니고 아브라함 자손인데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아브라함 자손이 이스라엘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자손이 이스라엘이 아니고 아브라함 자손인데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게 뭔 소린지를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더 이해할 수가 없었겠죠. 이걸 요즘으로 표현하면 한민족인데, 우리나라 이 한민족인데 한민족이 아니고 한씨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그 집안 자녀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성도 한씨고 DNA를 조사해도 한씨 집안의 것이 맞고 분명히 그 집안 엄마 아빠에서 태어난 게 맞는데 이 사람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희한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이해할 수 없고, 그래서 바울이 열정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은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녀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한 자녀,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만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약속의 자녀는 아브라함의 많은 아들들 중에 이삭뿐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삭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해를 한다고 해도 그냥 지나가기엔 좀 생각을 해봐야 할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왜 이삭만 아브라함의 자녀이고 왜 나머지는 아니냐는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그냥 다 믿고 있고 받아들이니까 별 문제 없이 지나갈 수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이상한 얘기예요. 분명히 아브라함 자식인데 왜 이삭만 아브라함 자식이라고 인정을 받는가, 이런 거죠. 자,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과 이삭이라는 아들이 있었고 그 뒤에는 또 아들들이 태어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첫째 아들인 이스마엘이 아니라 둘째 아들 이삭의 후손이 진짜 이스라엘이라고 하십니다. 창세기 21장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삭으로부터, 이스마엘은 아니고 이삭의 자손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마엘은 이삭과 뭐가 다르기에, 이 둘은 무슨 차이가 있기에 이삭만 되고 이스마엘은 안 되는 걸까요? 흔히 말하는 대로 이스마엘이 여종의 아들이라서 천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옛날 목사님들 그런 말 많이 했어요. 여종의 아들이고 자기들 마음대로 그러고 해서 나와서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했고. 그러면, 아니면 아내의 요구에 못 이겨서 어쩔 수 없이, 사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긴 아들이 이스마엘이라서 다른 아들을 기다리던 아브라함도 이스마엘을 좋아하지 않아서 그래서 그런 걸까요? 어쩔 수 없이 생긴 아들이라서, 또 아브라함은 이 아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런 걸까? 이런 문제예요. 자, 성경은 그런 거 아니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다른 아들을, 이스마엘이 태어난 이후로 다른 아들은 기다리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믿지도 않았어요. 100세 지나서 아들을 언제 낳을 거라고 하는데 안 믿었어요, 그런 거. 이스마엘이 태어났으니 이스마엘이 그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이스마엘을 사랑했어요.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미 이스마엘이 있었어요. 이 약속은 나중에 주시는 이삭에 관한 약속이었는데, 이때 하나님의 약속을 듣던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면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스마엘이 하나님을 믿고 이스마엘이 우리 집안의 대를 잇고 이렇게 살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이삭을 나중에 주겠다고 하는 말, 그런 거 안 믿었어요. 기대도 안 했어요. 이미 나는 틀렸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안 믿었단 말이에요. 이스마엘만 내 아들이다, 이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한다, 이랬단 말이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행동하고 말했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른 자식은 생각도 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게다가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와 함께 대를 이을 아들을 낳지 못하자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가지려고 시도해서 낳은 귀한 아들이었어요.
정말 귀하고 귀한 괜찮은 아들이었어요. 이스마엘은 그 집안에 자손이 없어서 대를 이으려고 낳은 집안의 보물이었어요. 다른 아들을 기대하고 말고 할 것도 없이 이거 하나만이라도 잘 돼서 하나님 앞에서 잘 살기를 원했던 그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삭이 태어난 뒤에 여종을 통해서 낳은 자식이라고 차별하고 천대하지도 않았어요. 큰아들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창세기 21장을 보면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합니다. 말하자면 여종의 아들이 정부인의 아들을 희롱한 장면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 아들이 첫째 아들, 이 아들이 둘째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큰아들이 희롱했다 하는데 뭘 얼마나 희롱했겠어요. 애들끼리 장난을 치다가 형이 동생을 놀렸겠죠. 그런 장면이에요. 집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장면. 그런데 사라가 그것을 보고 화가 났어요. 자기 작은 아들, 그리고 내 몸종의 아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것들 이스마엘 모녀를 내쫓아서 이 집안의 기업을 얻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요청해요. 그냥 내쫓으라는 게 아니라 우리 집안에, 우리가 쓰는 말로 하면 호적에서 파서 저것들을 우리 집안에 어떤 것도 갖지 못하게 하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혼내주라 이런 게 아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스마엘이죠. 그 아들을 위하여 깊이 근심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저거를 내쫓아야 되나 그런 식으로만 생각한 게 아니라 깊은 근심이 생겼어요. 저거 내 아들인데 이렇게 이 사라가 싫어하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깊이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에 그 장면과 그 상황을 놓고 내가 왜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 약속을 안 믿고 저걸 낳아가지고 집안에 이렇게 문제가 생길까, 이런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또 저 아이에게는 내 가문의 기업을 얻지 못하게 해야겠다, 우리 큰아들도 아니다, 우리 집 아들도 아니다, 호적에서 파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냥 아들이고 큰아들이고 사랑하는 집안의 대를 이을 자식으로 생각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삭은 되고 이스마엘은 안 되는 이 구분은 아브라함이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걸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여종의 자식이라서 그랬을까? 아니면 나중에 이스마엘의 자손을 통해서 어떤 나쁜 일들이 일어나고 그럴 것 때문에 그랬을까? 그걸 아셔서 이스마엘을 싫어해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이삭을 더 사랑해서 그런 것인가? 여기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은 사람을 이렇게 보고 야, 너는 될 것 같고 너는 안 될 것 같고 이런 마음을 갖는 분인가 아닌가라는 거예요. 사람의 출신이나 출신 문제나 또는 그 사람의 생김새나 가문이나 이런 걸 두고 문제를 삼는 분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들었어요. 아브라함, 이스마엘은 그러니까 그렇겠지, 이렇게 했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집안에 두 아들이 있는데 왜 이삭만 된다고 하셨을까? 이스마엘에게 결격 사유가 있어서 그런 건가? 육체적인 아니면 인간적인. 본문 8절을 보면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이삭이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손으로 인정을 받고 참 이스라엘로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나중에 집에서 쫓겨났을 때 하나님은 하갈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마엘을 구원하시고 이스마엘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십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 백성의 그 참 이스라엘의 그 아들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미워하거나 이스마엘을 저주하거나 하신 게 아니에요.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던 것 뿐이에요. 그렇다면 그 약속이 뭐냐면 이어지는 구절에서 그 약속이 뭔지를 이야기합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내년 이맘때 아들이 태어날 거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아들이 이삭이란 얘기예요. 이스마엘이 아니라.
자,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이 자손이 많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의 하나님이 되시고 복을 주신다, 이 약속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 약속이 아니에요. 애당초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존재들의 자격을 결정하는 그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그 약속이 맞습니다. 자손을 이루고 자손이 많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고 그 자손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렇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 약속보다 그 이전에 아주 기본적인 약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가 되는가? 누가 복을 받는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가? 이 얘기를 하죠. 그게 바로 9절에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 아들을 줄 것이다. 이 아들이 약속의 자녀다. 이 아들의 후손이 약속의 자녀다. 이 말씀이죠. 이삭이 약속의 자녀라고 불리우는 이유는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이 아니고 부인 사라의 아들이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이 세상에 태어나 존재하게 된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들, 곧 자손이 많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의 하나님이 되시고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약속하시고 보내신 아들이 이삭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삭이 약속의 아들이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실행, 그 결과로 태어난 아들이 이삭이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육신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참 이스라엘의 계보를 이어가신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계보는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뒤로도 멋지고 듬직한 큰아들 에서가 아니라 마마보이의 사기꾼 기질이 다분한 작은 아들 야곱을 통해서 이 계보를 이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에서와 야곱도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약속하고 결정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같은 날 같은 부모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해도 에서보다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야곱보다는 에서가 인격적이고 훌륭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아들이에요. 누가 봐도 그래요. 아버지가 짐승을 잡아다 요리를 하라니까 나가서 요리를 하러 나가고 잡아오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 못돼 먹은 동생을 용서해 주기까지 하죠. 용서해 주기까지 해서 동생을 안아주기까지 하고, 그래서 야곱은 형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 이런 정도의 인격과 능력이 충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말고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셔서 그를 통해서 아브라함 자손의 계보를 이어가십니다. 야곱이 에서보다 더 성품이 좋거나 잘생기거나 멋지거나 민족을 이끌 능력이 있거나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야곱의 인생을 쭉 살펴보고 늙음악까지 봐도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일을 해가시는 거죠. 야곱이 선택을 받은 것은 야곱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예정과 선택이었어요. 에서는 그게 아니었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개인과 민족을 선택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하면 이삭은 이미 존재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 사람이 적당하겠다, 얘가 괜찮네, 지금까지 보니까 애가 아주 인격도 괜찮고 훌륭해 라고 해서 약속의 자녀로 삼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신 아들이 이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 마음과 생각으로 일을 벌여서 세상에 태어난 이스마엘은 아닌 거고, 하나님의 계획과 실행과 성취로 태어난 이삭은 참 이스라엘인 겁니다. 이스마엘의 인격이 나쁘거나 애가 못돼 먹거나 못생기거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삭이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사람만 참 이스라엘인 겁니다.
이 사실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브라함이 100세가 돼서야 아이를 낳지 못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삭이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되니까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삭 얘기는 들었으니까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요.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나는 참 이스라엘인가? 참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니면 이스마엘인가? 나는 괜찮아 보이고 꽤 신앙도 좋아 보이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직분도 있는데 과연 나는 이스라엘인가? 이삭인가? 아니면 이스마엘인가? 도대체 나는 뭔가? 어떤 것인가? 나는 왜 그런가? 자,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서 출신 성분이 좋고 키가 더 크고 머리가 좋고 신앙이 더 좋은 사람을 골라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곧 축복을 주고 아브라함의 대를 이을 아들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하나님의 종, 대단히 목사님, 선교사님, 신학교 가는 분, 이런 분들은 이렇게 볼 때 인격도 괜찮고 좋아 보이고 이런 사람이 하는 거야.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선택할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선택된 사람은 몇 없습니다. 몇 없어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로마서를 쓴 바울도 그런 사람은 아니었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바울이 공부 잘해서 그랬다는 분들도 많지만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바울보다 똑똑한 사람은 천지에 널려 있었어요. 바울만 그 당시에 제일 똑똑했겠어요. 훨씬 똑똑하고 훨씬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그런 분들도 많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 같은 주님의 원수를 선택하셔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훌륭해서 괜찮은 사람이라서 저는 목사가 되고 또는 집사가 되고 장로님, 권사님이 되고 선교사님이 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하시고 그렇게 하신 거라는 거죠. 자, 여러분, 축복을 주고 아브라함의 대를 이을 아들로 이삭을 삼았던 것은 이삭이 더 좋은 아들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과 축복의 자녀로 계획하고 준비하고 실행하셔서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신 사람이 바로 이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그 이삭보다 더 위에 있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만세 전부터, 태초 이전부터 여러분을 축복의 자녀로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하나님의 유산을 물려주고, 기업을 물은다고 하죠. 유산을 다 물려주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유산을 받아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같이 살고 싶으셔서 선택하고 부르시고 믿음을 주시고 결국 축복의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이 계획과 실행의 정점에 바로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온 누구누구 전부 다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단순히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을 택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세상에 보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이거를 잘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안 태어나기 전부터 그렇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실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배도 드릴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냥 단순하게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택하고 부르시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부르시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세 전부터 작정되고 계획되고 존재하게 하시고 외아들 예수님을 희생시켜서 부르신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를 통해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은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이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거예요.
그냥 뭐 대충 수많은 사람 중에서 너 괜찮네 이렇게 고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렇게 사금 찾아내듯이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여러분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준비하신 약속의 자녀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은 가정에서 태어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모태신앙도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옛날 로마 가톨릭 시대에는 100% 모태신앙이었죠, 유럽에. 전부 태어나면 교회에 갔어요. 그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았느냐? 절대 아니에요. 그 중에 구원받은 사람도 있겠지만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로마 가톨릭은 교회에 구원이 있다고 믿지만 우리는 예수 안에 구원이 있다고 믿어요.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르시고 예수 안에 있어야 구원을 받아요. 교회 나온다고 구원받는 거 절대 아니에요.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못 이겨서 교회 안 가면 두드러 맞으니까 혼나가면서 교회에 갔다고 해서 구원받은 거 절대 아니에요. 그거랑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요. 그걸 가지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복받아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는데 딱 유대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성경에 써 있지 너네 엄마 아빠가 예수 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안 써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태신앙이라고 해도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만드신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리고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어도 똑같아요.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었는데 나는 믿음의 유산이 하나도 없네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런 거 상관없는 거예요. 부모님이 예수 잘 믿든 절에 다니셨든 상관없이 나는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고 모태신앙과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태신앙이라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계획되고 부르심 받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지 부모님이 나를 부르셨는지 이걸 살펴보면 이걸 확인할 수 있어요. 모태신앙 성도들은 부모님이 교회에 데리고 나온 것이 맞습니다. 날 때부터 교회에 있었으니까 나랑 상관없이 교회를 다녔죠. 한편으로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신 분이라면 스스로 교회에 온 게 맞습니다. 이 교회에 오게 된 계기는 두 가지죠. 부모님 때문에 나 스스로. 이게 있어요. 그러나 두 경우 모두 여러분이 잉태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셨고 태어나기도 전에 구별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로 하시고 계획하고 실행하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여러분이 모태신앙이든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났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복을 받고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람인 부모님이나 나 자신이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계획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자녀를 삼으셨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저는 생각할 때 이게 은혜지, 부모님에게 끌려서 나와서 은혜롭다, 그것도 은혜지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부르시고 자녀 삼으셨다가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은혜 아니겠습니까? 나는 세상에 있기도 전에 내가 인격이 좋거나 죄인이거나 뭔지도 모를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의지와 공로, 혈통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은 모태에서 출생하기도 전에 이미 계획되고 예정되고 준비되어서 실행됩니다. 자,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실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치십니다. 내 혈통과 열심으로 구원받았다는 교만은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 안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혈통이 좋으면 이 세상에서 얻을 건 이 세상의 명예와 돈이나 이런 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는 혈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모님이 예수를 믿든 부자든 가난하든 예수님을 안 믿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계획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분명하게 계획과 실행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실행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 구원이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이게 취소될 수 있다, 그따위로 하면 지옥 간다, 그렇게 예배 빠지고 새벽 예배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성경 안 읽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협박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는 거지 공갈 협박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그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겠죠. 어느 날 내가 구원받은 거 교회 다니는 게 짜증이 나고 싫으면 잠깐 떠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사는 나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걸 깨닫고 다시 돌아오겠죠.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아니까 예배드릴 수밖에 없고 그 사랑을 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구원의 복과 더불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도 덤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필요한 것들 때문에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울며 매달려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기도 하시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통곡하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모든 필요를 아시는 분이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필요한 모든 것은 덤으로 준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시되 하나님 앞에 안 주면 죽을 것 같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실 필요는 없다. 하나님은 이미 아신다. 이미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무조건 주시는 거예요. 부모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는 능력이 없어서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지칠 때, 몸이 아프고 힘들 때, 신앙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꼭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약속의 자녀다라는 것을 확인하라는 겁니다. 약속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존재이고 언제 어디서나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마지막이 천국에서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누릴 영광이다, 이것을 믿고 늘 승리하고 늘 기쁨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